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 빛된 삶을 살자, 빛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를 도전받았죠. 오늘 말씀도 그런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 말은 앞의 말을 받은 것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비춤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가 반사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착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삶을 살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빛된 삶을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죠. 그리고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두운 곳에 살고 죄를 짓고, 그 어두운 삶은 어리석은 삶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늘 분별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며 살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낀다고 해서 아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보면 시간을 잘 쓰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을 선용하려면 첫째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시간을 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인이 나무를 좀 도끼로다가 잘라서 그 다음에 장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놓아라. 그래서 시간을 딱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일찍 마치면 일찍 갈 수 있고 또 더 하면 그 대가를 내가 더 지불해 주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팹니다.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족닥거려서 다시 장작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두 사람이 일을 해요. 점심 잠깐 먹고 한 사람은 그냥 막 쉬지도 않고 왜?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고, 아니면 더 많이 하면 더 플러스 알파로 월급도 줄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장작을 뱄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저쪽 넘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일하다가 또 쉬고 놀고 있고 일하다가 쉬고 놀고 있고, 이 사람은 막 열심히 하면서 걱정이 됐어. 아이고 저렇게 맨날 쉬다가 저 사람 뭐 오늘 일이나 다 할 건가? 그러면서 난 열심히 해서 돈도 더 받아가야 되지.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6시가 딱 됐는데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 맡은 일 정도는 해놨어. 더 이상은 빨리도 못 갔고 또 더 많이 일도 못했어. 근데 김씨 뭐 어떻게 다 했어? 그리고 글로 갔더니 세상에 자기가 장작을 해가지고 쌓아놓은 것보다 배 이상을 더 해놓은 거야. 깜짝 놀랐죠. 아니 자네 뭐 맨날 노는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껄껄대고 웃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언제 놀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어. 도끼날을 갈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능률이 높아지는 거죠. 나무는 잘 잘라지는 것이고 장작은 잘 패겨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보다 배 이상 한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돈만 번다고 돈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뭐 운동만 한다고 또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암 걸리는 거 봤어요. 농구선수가 암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운동만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덤벙대고 그저 열심히 산다고 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도끼날을 갈아야 된다. 쉴 때마다 갈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대요. 세상이 악해요. 이 때란 말이 사실은 시간인데 시간이 악해요? 시간이 왜 악해요?
지금 12시 41분이네요. 벌써 12시 41분이라는 저 시간이 왜 악해? 똑같은 12시 41분에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는 범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그 사람한테 12시 41분은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 41분은 선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를 늘 주의롭게,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잘 지혜롭게 여기 잘 오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뭐 하라고요? 지혜로워라, 슬기로워라, 그 말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착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결하고 착하려고만 하지 지혜로울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착하긴 한데 사기를 많이 하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보이스피싱에 걸려듭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그러죠. 뭐 다단계에 뭐 그냥 유혹에 빠지거나, 특히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실버들이 어르신들 많이 계시네요. 요즘도 약장사한테 꼬임을 받아요, 그래? 30년 전에 뭐 시장 통해서 약장사가 뭐 이상한 춤을 추면서 뭐 약을 한 사람을 막 계속 막 뭐 서커스 같은 거 뭐 하고, 한 사람은 약 팔고 다니고 뭐 돈 받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호랑이 고기라고 사오셨더라고. 세상에 호랑이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 호랑이 고기를 보면 만병통치라고 사오셨어요. 고양이 고기야, 고양이. 그러니까 뭐 그 가문이설에 그냥 지혜롭지 못하면 뭐 걸리는 거예요. 요즘에 뭐 계속 뭐 아주 뭐 인터넷에 아예 노인 사기 뭐 이렇게 한번 쳐보면 쫙 떠. 얼마 전에 그 도자기에다가 달마 그림을 그려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이것만 사서 집에다 놓으면 죽음이 지나간다. 아이고. 여러분, 내가 1분 동안 요거 갖다 놓고 있으면 죽음이 지나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살았을 거예요. 계속 1시간 동안 왜 죽음이 지나가는지를 얘기하고 애군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장소에 가서 있지 않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요즘 어느 세상인데 약 팔아먹고, 그런데 약이 병원에 가도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얼마나 좋은 음식도 많은데, 뭔 할머니들 모아놓고 관광 보낸다.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뭐 어르신들만 보이피싱에 달려가나? 우리 젊은이들도 당해요. 젊은이들도 공짜라 그러면 혹 해가지고 돈을 갑자기 번다 그러면 그냥 알바 때려치고 그냥 여기 갈까 싶어가지고 다단계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뭐 마귀라고. 누가 뱀이 마귀라고 그래?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라고 그랬는 것은 마귀처럼 지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아주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그 뱀한테 유혹을 안 받았을 거나 다 보신당 끓여먹었을 거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뱀은 죄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무슨 죄가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 요게 유혹을 할 때 우리가 넘어가니까 문제지. 지혜로우셔야 된다. 믿습니까? 돈 누가 뭐 여기다 투자하면 뭐 이자 많이, 그런 게 틀렸어. 일반적으로 상식을 넘어가면 요거 사기 맞는 것 같구나. 뭐 돈을 냉장고에 넣어놔라 해도 사기 맞더라고. 참 기가 차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냉장고에 뭐 가지고 어디로 나와라 정도가 아니야. 요즘은 냉장고에 잘 놔놔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냉장고에도 가져가 버려. 이래도 말짱당하는 이런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그래.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뭐래?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롭게 말도 좀 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게 해주세요. 늘 너는 나한테 와서 지혜만 달라고 그러냐? 어제도 보니까 어리석게도 또 사기당해놓고 뭘 또 지혜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야. 오늘 모든 사람에게 여기 모든 사람은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니야. 모든 크리스찬에게 예외 없이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아이고 귀찮아가지고 저리 가. 넌 뭐 그렇게 말이 많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1000번 만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래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다 가르쳐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목장 탐방을 갔는데 설교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목장 식구 한 사람이 이분이 이제 언니하고 두 분이 아파트 청소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설교 요약이 빛된 삶을 살자 그거였잖아요. 근데 아주 너무 잘하시더라고. 어떻게 잘하느냐면 보통 보니까 탐방에서 설교 요약을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읽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 그러니까 메모를 하나도 안 한 거야. 지금도 앉아서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다 적을 필요 없어. 거기 지혜 그랬을 때 나무, 장작, 배기 요것만 적어놓으면 돼. 그러면 할 말이 있지. 나무, 장작, 배기를 뭐 다 적어.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아파트 청소를 하는데 이 더위에 진짜 계단부터 창틀부터 그렇게 열심히 언니하고 둘이서 닦는 거예요. 아파트. 근데 소장이 늘 보니까 늘 반질반질하고 늘 땀을 막 비오듯 하면서도 생갈 웃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야 저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소장이 나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늘 대충 하세요. 대충 하세요. 대충 하라는 거예요. 늘 대충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우리가 열심히 깨끗하게 하니까 대충 하라 그러지 우리가 만약에 대충 했는데 늘 나와서 대충 하라 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빗된 삶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고 뭐 돈 아끼고 물 아끼는 것처럼 무슨 24시간이 나중에 27시간 남고 오늘 안 쓴 건 내일 가지 할 때 덮쳐가지고 48시간이 되고 그럽니까? 아니거든. 어차피 직장 가서 8시간 일하는 거 똑같이 하는데 선용을 잘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했더니 이야기는 더 진행되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월급이 다 깎이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꾸 깎이는데 언니하고 자기는 계속 똑같은 월급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빼고 일을 빼는데 계속 지금도 일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걸 설교 요약을 나누는 가운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설교 요약을 해야 맞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읽어줄 거예요. 무슨 설교 요약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백이 많잖아요.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도 보면 청소 잘하기 그렇게만 써놓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확장해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선용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구약의 인물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에 제가 이야기를 해놨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들이 왜 이집트의 바로 왕한테 갔냐? 그거 다 모르는 분들 많겠죠. 여기 가족들은.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스토리는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이라는 형제가 이 딸까지 해서 12남매인데 아들만 13남매인데 아들만 12이에요. 근데 이복 형제들이 많았어. 그리고 요셉의 친형제만 자기 동생 12번째 아들 베냐민만 친형제인데 나머지 10명은 다 이복 형제들이니까 미워가지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또 뭐 꿈꿨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워서 장사치한테 팔아먹은 게 이집트까지 간 거예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처가 그 요셉을 보니까 젊은이가 왔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냥 맨날 눈짓하고 동침하자 이 미친 여자가 그랬대.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난 못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간 게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어. 감옥에 들어가니까 정치꾼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서도 형통케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요셉의 한 생애를 다 그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한 생애에 언제 죽을 것까지 다 있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부르셨으면 안 가 걱정하지 마셔.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계획해서 총리를 쓰시려고 큰 인물로 쓰시려고 지금 감옥에 집어넣은 거야. 거기서 이집트의 문화와 정치와 언어와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들도 그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는 고민을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꿈을 풀게 합니다. 그리고 꿈을 풀어줬어. 그래서 다시 당신들은 다 복직합니다. 복직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계속해서 왕 옆에서 술을 맡아서 음식 냄새도 맡고 독약이 들었는지 테스트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은 참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은 당신은 다시 가서 목이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 무서워라. 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갔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진짜 목 달아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계속 왕 옆에서 술을 맡아서 사역을 했어요. 한 3년이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 거야. 아이고 망치게라. 아이고 꿈자리도 뒤숭숭해라. 여봐라,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맞추거라. 무슨 꿈을 꾸셨는데? 야 이놈들아, 무슨 꿨는지도 다 맞춰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대충 얘기 좀 해주시오. 대충 얘기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자기 꿈 해석한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 왕이시여,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히브리인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꿈대로 됐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목 달아났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일하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랬더니 빨리 내려오너라.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죄수복을 입었는데 목욕시켜가지고 그리고 옷 입고 그리고서는 바로 앞에 쓴 거예요. 너 꿈 잘 푼다며 내 꿈 좀 풀어줘라. 그랬더니 제가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풀게 하십니다. 이 말이 멋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언어 생활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이 꿈을 쫙 얘기하는데 이 나라에 7년 풍년이 올 겁니다.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소가 그 실한 황소를 다 잡아먹는 꿈은 그거는 기근이 온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7년 기근이 올 겁니다. 그 7년 기근에 풍년 든 거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7년 풍년 들 때 쌀을 낭비하지 말고 창고에 다 들여놨다가 7년 흉년이 오면 백성들을 먹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옥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그게 유대인이거든 히브리인이거든 자기는 애굽이잖아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또 어디 있더냐 말이냐. 여봐라, 이 자를 우리나라의 총리로 세우느니라. 내가 이자보다 높은 것은 옥자뿐이니라. 그 외에는 이자가 다 높다. 이자에게 다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직장을 쓸고 공구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라인에 흘러오는 제품을 만드는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땀을 흘리지만은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당신은 둘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직선적으로 형통할 것이며 그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혹시 개발부에 있습니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4차 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4차 산업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해가지고는 틀린 거예요. 자꾸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큐티하고 말씀을 보면서 늘 지혜를 달라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 회사를 잘 살려낼 수 있고 사장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그런 부귀영화, 단번에 돈 버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항상 빛의 삶, 그게 옳은 일이요, 그게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다. 첫째. 두 번째는 뭐냐? 구령의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 구령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쓰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게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세월이란 말도 세월 잘 가네, 시간 잘 가네 라 했을 때 세월이라고 우리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 헬라어 원문, 헬라어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들은 이거 무슨 목사님 말이나 헬라어 하시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세월이라는 말은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어떤 목적이 있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임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7시에 드리고 10시에 드리고 12시에 드리고 오후 4시에 드린다, 그거는 시간이야.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뭐냐면, 오늘 지금 12시 예배 드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지금 깨닫게 하는 시간이 12시 57분에 딱 임재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때야. 그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따르릉 해왔어. 받지 마, 그거 받지 마. 그랬더니 그래도 알릴 수 있어. 무슨 전화인지. 딱 받았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3천만 원 필요하다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요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야. 요게 세월이라는 뜻이, 요 세월이라는 말이 그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받았으면 큰일 났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적절한 때에 3천만 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세월을 사라는 거야.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흘러가는데 무슨 돈 주고 사냐? 돈 주고 산단 말은 알잖아, 무슨 뜻인지.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갔는데 가격을 물어봐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치마가 다른 데는 13만 원 하는데 여기는 18,000원이면 사. 아무리 봐도 기질을 봐도 똑같고 스타일도 똑같은데 괜히 그 명품이라는 가게는 18만 원 하는데 여기는 18,000원. 그거 사야 돼, 멍청아. 근데 왜 멍청하냐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자꾸 주인이 깐죽깐죽거리고 안 깎아줘. 18,000원인데도 또 깎으려고 그래. 15,000원 해달라고. 그러니까 딴 데 가시라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람은요, 내가 좋고 내가 필요하면 딴 데 가라 그래도 내가 필요하니까 좋아, 18,000원 사야 되는 건데, 우리는 멍청해가지고 기분 나빠, 샹 여밖에 없나? 그리고 가. 근데 암만 돌아봐도 거기 없어. 그게 다시 가자니 양심이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을 구해내서, 내가 그 시간을 구해내서 그거 사서 그 시간을 선용하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 시간을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사서 만들어서 그 시간에 기회를 만드는 거야. 그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추석이나 명절 무슨 구정 때만 차가 밀리는 게 아니고, 어제 뉴스를 봐도, 어제 뉴스에 카톡에 인터넷에 뉴스를 보니까 주말이 되면 8시만, 밤 8시만 되면 벌써 차가 밀려. 세상에 나간다고. 그게 요즘의 문화야. 그게 요즘의 문화가 그렇게 악하죠. 시간이 악한 건 아는데 세상 모두 시간을 악하게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오늘 안 가고 딱 예배 드리러 왔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산 거 아니야. 그 시간에 기회를 나아가 예배 드리는 대로 사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고 헛된 인생 안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기회를 이걸 어떻게 만들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회를 만든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해서 칭지격동할까? 어떻게 살려낼까?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런 말이 사실은 식사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헤어질 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야. 자,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거 영원히 식사 못해. 그래서 상대가 저한테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에 일정이 다 있어요. 내 목회 일정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잠깐 이래가지고 오라 그래. 언제 할 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진짜 식사 한번 할래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주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이때 점심 합시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인사적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얼굴에 황당한 표현을 지어요. 그건 표현을 못하겠어. 완전히 황당한 거야. 날 바보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쪼다가 아니가? 내가 그냥 하는 말이었는데 뭘 진짜 스마트폰을 들고 아예 일정 잡으려고 하나? 이런, 우리 성도님들께서만 그러지 않죠. 제가 뭐 그냥 그럴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지. 목사님 아이고 시간 내줄 수 있게 그러지만 이 목사들 간에 하는 얘기야.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제가 실수하는 거야. 제가 한 날은 우리 이제 오평원도 있으니까 우리 박선여 선교사라고 우리 청년 때부터 제가 제자훈련에서 키운 분인데, SFC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은 뭐 다른 선교단체에서 훈을 받아서 네팔이라는 곳에, 제가 지난번에 서남아 지역 선교사 대회를 해서 네팔에 갔잖아요. 그래서 5개 지역, 네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하여튼 어디 이렇게 5군데가 선교사들이 한 40-50명 모여서 선교대회를 일주일 했어요. 그래서 박순현 선교사가 생각이 나잖아. 네팔에 왔으니까. 우리 고신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또 청년 출신이기도 하고 늘 올 때마다 한 번씩 오거든. 3년에 한 번씩. 지금 나이를 물어보니까 52이더라고. 20대 나와가지고. 그 늘 올 때마다 내가 박순현 선교사 한번 식사 한번 해야지. 예, 목사님. 제가 참 나쁜 사람이죠. 식사해 한번 이제 아까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식사 한번 해야지. 예, 목사님. 물론 물질로 후원은 하지만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네팔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고 격려하고 싶은데 딱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아는데 박수현 선생님 만날 수가 없대. 목사님 일주일 안에 기간이 짤막한데 거기를 가려면 차를 타고 10몇 시간을 가야 된대. 그렇게 시골 구석하게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나오는 무슨 오토바이인가 이거 타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거 길이 너무 이게 낭떠러지가 밑으로 그냥 수천 개를 낭떠러지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안 되고. 내가 그때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아가씨가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혼자 선교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도 안 하면서, 물론 기도 부탁은 했지만 내가 밥 한 번 먹어야지 하면서 밥도 안 사주는 이 목사, 내가 볼 때 내가 엄청난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내가 한국에 오면 진짜 잘해줘야지, 진짜 밥 사줘야지. 그런데 마침 비자 연장 때문에 온다고 메일이 왔더라고. 박선영 선교사, 이번에 오면 진짜 밥 살게. 진짜 나 만나야 돼. 목사님 좋죠. 시간만 내신다면 좋죠. 그래서 정말 시간을 내서 점심을 사줬어. 정말. 그리고 선교 후원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용돈 여기 있는 동안에 용돈도 좀 쓰라고 하고. 그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52이래.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밥 사준다고 맨날 밥 먹지 않는데 밥도 못 사주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회를 이제 만든 거잖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 제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믿습니까? 바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죠. 기도합시다. 바빠서요. 성경 읽으셔야죠. 바빠서요. 전도하셔야죠. 바빠서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평생 갔다 오셔야지, 가평생 갔다 오셔야지. 아이고 바빠서요. 자꾸 스트레스 주시면 전 목자 못합니다. 아이고 겁나라. 아유 겁나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 거꾸로 제가 묻지요. 내가 속으로 묻는 거야. 저는 강대성에서 이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전 내려가서는 말 잘 못해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상처받을까 봐.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야 인간아, 너는 네 시간 잘 내대. 내가 언제 보니까 휴가도 잘 갔다 오대. 언제 보니까 외국도 잘 가대. 돈 없어? 외국 갔다 오면 둘이 부부가 가면 600만 원 이상씩 들어. 내가 이 말 하고 싶은데 못해. 왜? 상처받을까 봐. 그러나 여기서는 해.
아니 평생 갔다 오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대. 7년 동안 시간이 없어. 7년 동안. 근데 7년 동안 매년 휴가 다 가고 외국도 한 번씩 가고 동남아시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문을 읽는데 32페이지의 신문을 읽는데 꿀맛 같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 내가 졸도하겠어. 난 신문 읽는 게 꿀맛 같다는 사람 나 처음 봤어. 난 성경 읽는 건 꿀맛 같다는 소리 들었어도. 그러면 여러분 신문이나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보고 뭔 그렇게 볼 게 있습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 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을 내셔야지요. 믿습니까? 20분만 내면 성경 4장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마음 놓고 딱 앉아서 정독을 하면 20분이면 성경 넉 장을 읽어요. 미스터 선샤인 보인다고 그냥 1시간 내내 보고 막 설날도 보고 주일날도 보고 막 뭐 요즘 드라마가요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하여튼 막 그거는 보면서 시간 없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시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바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딱 비신자하고 나하고 딱 비교할 때, 객관적으로 딱 비교할 때 비신자는 가정과 직장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다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바쁘겠어.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 적당히 알아서 살아라 한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부지런하셔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새벽에 낚시질 갈 시간은 있어도 새벽기도 못 나누는 분들은 낚시질 갈 거 생각하고 한 번씩 나오시고, 불신자들은 뭐 수요일 날도 뭐 집에 와서 샤워하고 TV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수요일 날 교회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뭐 금요일 날 주말 기분 내면서 벌써 내일 토요일 날 잠깐 가거나 아니면 안 가기도 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막 그냥 밤새 퍼먹고 술 먹고 그렇게 개판 치고 노래방 가서 찌찌라 해도 우리는 목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간을 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일 나와야지, 금요일 나와야지, 사항 공부도까지 한 번 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주일날 나와야 되지, 뭐 무시간 4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쩌면 뭐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선용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살리고 그렇게 쓰십시오. 세 번째는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슨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누구 뜻대로? 주님의 뜻.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신자를 본받을 수는 없어. 비신자하고 그래서 앞에 우리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할 때 어둠의 자식들과 함께 하지 마라. 기업을 얻지 못해. 이런 말이 쭉 나온 것은 우리가 섞어 살거든. 시간이 막 악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발 맞추면 낭패 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할 때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싹 인사이트가 내 안에 탁 들어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헬 블랙가비가 우리가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 60년 걸릴 거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살면 6년 만에 끝마친다. 나 이 말이 너무 할렐루야예요. 내 뜻대로 산 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세가족 영접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연세가 몇이시냐고 그러면 70이다 그러면 이제 70년 만에 이제 오신 거잖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자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이
70세시면 70년 동안 예수님이 두드려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돌아서 인생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병 걸려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돌고 온 거잖아. 70년 만에.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7년 만에 이루실 일들을 70년 돌아온 거라는 거야. 지금 이제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의 욕망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인생 돌아. 여러분이 생각에는 이게 딱 맞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또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잘 쓰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세월을 딱 사서 그 다음에 사람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제대로 살고 복 받으려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야 되지. 어째 그렇게 막 사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야 이사도 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래야 그 장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래야 그 돈도 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래야 빚도 얻는 거예요. 어떻게 내 생각대로 하면 또 망해요. 잘 모르면 저한테 와서 묻든지 목사님 이거 내가 빚이 돼서 이 장사를 해야 돼 맞습니까? 그럼 물으셔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할 거예요? 한 주간 기도하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욕심만 가지고 상황만 가지고 남 잘 되니까 남하고 달라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당신의 카이로스가 있어요. 당신의 때가 있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어리석은 부잡아요. 농사 잘 되니까 창고를 지어라. 더 잘 먹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예비한 것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아주 그냥 기고만장해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제가 좀 목장을 하는데 해보니까 별 볼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살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가 빠져 또. 그러면 제가 1기부터 지금 4기까지 40명 정도를 단톡으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거는 막 100개라도 내가 할 거예요. 안 지울 거예요. 1기를. 그래서 왜 지난번에 안 오셨냐 그러니까 응? 뭐 제가 바빠가지고 어쩌고. 그러면 주일날은 왜 안 오시냐. 주일날은 마누라하고 또 시간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게 새가족의 생각이에요. 새가족이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얘기가 집사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새가족은 아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다 멘트를 줬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려고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주말에 뭐 어쩌면 왔는데 마누라하고 시간 낸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 할 수 없죠. 시간 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간 낸다는 건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간도 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 옛날에 육체대로 육신의 욕심에 대로.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산 거잖아요. 에서. 이 에서라는 인물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곱처럼 살려면 야곱은 또 누군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아기를 낳았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낳았는데 쌍둥이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문화는 장남은 장자권이 있어. 장자권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2배의 상속을 줍니다.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가 장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예요.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잖아. 큐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를 안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난 토요일 날까지 지금 유월절 어린 양, 그다음에 월요일 날 본문이 뭐냐면 이제 마지막 이집트에 장자 칠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를 안 내놓으니까 이 마귀를 하나님이 벌이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신 거예요. 우리가 장자예요. 근데 에서가 장자인데 세상의 둘째인 야곱이 둘째잖아. 근데 야곱이 오히려 장자에 대한 열망이 큰 거야. 내가 왕권을 가지고 싶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싶고 두 배의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들사람이나 사냥이나 좋아하지 이걸 복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야. 막 시간을 막 허비하는 거지. 어느 날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쫙쫙 쓰고 있는데 형이 에서가 들사장을 하다가 퍽 잊어가지고 들어왔어. 팥죽 냄새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야곱 그 팥죽 좀 줘. 안 돼. 왜 안 돼요? 형 그 장자권 팔아. 장자권이 문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약속뿐이에요. 입으로 팔아버렸어. 입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30년 예수 잘 믿어놓고 말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장자권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이랬을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먹고 산다고. 너 가져. 형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되다. 망령.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 미친 사람 아닌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지? 이 망령되다. 망령. 야곱은 그걸 가지고 12아들 낳아서 12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의 축복대로 다 되잖아요. 아까 요셉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야곱이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요. 인격적으로 아직도 뭐가 나 있고 지금 이제 수리 중이에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제사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드리는 것, 이게 에베소서거든요.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도 예수 믿어서 한 몸을 이루어요. 하늘의 충만함을 땅의 충만으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똑같은 동일한 비전을 가지셔야 돼. 그것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 이게 선한 걸까? 이게 완전한 걸까? 늘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악한 세대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하지 말고 마음 관리를 잘해라.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자기는 그냥 멋대로 살면서 멋대로 사업하고 멋대로 직장 다니고 멋대로 몸을 망가뜨리면서 건강 달래. 그건 뜻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당신이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도구야, 도움이야.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러지 마봐요. 도대체 내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쳐내요. 이런 스타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주여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요? 그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그냥 본문 읽어놓고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구구절절히 해석해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발견해 가고 있는 거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게 메모지가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에도 메모를 하지만 강대상에도 있습니다. 저 자리도 있습니다. 저 자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거 끝나고 내가 내려가서 적지 그러면 아유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아까 무슨 생각이 났는데. 아 주여 정말 좋아. 그래서 내가 한 게 곳곳마다 메모지에 넣습니다. 제가요 찬송하다가도 적고요, 저기 앉아서 적습니다. 제가 아까 또 적었어요. 뉴스 광고를 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제 5기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오. 이랬어요. 아니 주보 참조할 때는 복잡한 건 주보를 참조하지만 8월 첫 주에는 제 5기가 시작됩니다. 모임은 2시 반입니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 이래야 되는데 제 5기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것은 그러면 광고가 아니지요.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한테 적어서 줘. 다음에 이렇게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막 오는데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일까?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한 30명이서 그냥 목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실력도 없다, 설교도 못한다, 기도도 안 하신다, 맨날 밭에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 도와주기나 하고. 여러분 그 목사님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맨날 밭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밭 매주고 시골 사람들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막 도와주고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어. 천국 갔어. 그랬더니 기도 안 해서 둘째가 죽었다고 또 까시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가방끈도 짧고 성경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날들아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시골 목회를 하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다가 밑줄을 끄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에 밑줄을 끄세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에 밑줄을 끄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에 밑줄을 끄십시오. 밑줄을 끌 때는 좋은 거 끊는 거잖아. 여러분의 좋은 삶, 빛된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의 밑줄을 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돼가지고 목사를 내쫓았어. 미친 목사 이거. 성경에다 밑줄을 끄시 무슨 생활에도 어디다 밑줄 끌어? 그게 그 얘기가 기형도라고 하시는 분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작품 속에 나온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막 도전한 얘기를 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몰려와서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고 개판치고 살아도 전혀 목사는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잘하고 있으면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래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머무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여기 앉아있고 어르신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매,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자매, 서울로 직장을 옮겨 갔어요. 어느 날 카톡에 목사님 저 결혼해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축하한다.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는 재혼을 했고 그 아빠마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비의 마음 가지고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던 딸이었는데 결혼한다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소개해주려고도 했고 그랬는데 지가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그리고 내가 잊어버렸어. 조금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언제 하냐. 근데 언제 한다는 말은 조금 시간 잡으면 나한테 알게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저가 또 잃어버리고 지도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6개월이나 세월이 흘렀는데 결혼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신랑 부모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혼숙감 얘기가 온 거예요. 혼숙감은 지금은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잖아. 자기가 지금 언니만 둘이 있어. 혼숙감을 해가지고 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한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난 그 말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장로님 권사님이라 그래서 참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그분이 장로님 권사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의 위치는 교회에서만 장로 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장로야 권사고 나는 삶의 현장도 목사입니다. 목사 떼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형편대로 말은 멋지게 하지만 막상 딱 가면 장로고 권사고 없이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운지 알아? 너한테 못 준다. 네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가 가슴이 무너지고 말기만기 막 상처를 받아도 내가 그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했다는 거야. 전화를 해보니까. 내가 할 말을 잊었어요. 할 말을 잊었어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만 다 직분을 받고 일꾼이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직분을 세워도 그분의 삶을 다 봐요. 그분의 태도를 봐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새벽기도 잘한다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 됨됨이는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그 태도를 보면 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잘 살라. 그 시간을 잘 쓰는 건 뭐냐?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